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입니다. 479장. 479장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든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워 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날마다 솟는 샘물 금요일 13일 본문이고요.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원래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셨을 때 뭐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 대통령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뭐 그런 약간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호남 쪽 계통이 이제 뭐 정치나 또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차별을 받는다는 그러한 풍토가 있어서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본 적을 이제 광명시로 바꾸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제 본 적만 이제 바꾸셨어요. 이제 태어난 곳은 이제 전라도고 본 적은 이제 경기도 광명입니다.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더니요. 호남 쪽 그 고참이 이제 그 일도 그러니까 제일 최고 선임인 때는 이제 저에게 항상 넌 어디야? 이라고 물어보면 네, 전라도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면 아 우리 사람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저를 이뻐해 주셨고요. 경상도 계열 이 고참이 이제 그 최고 고참이 됐을 때 너는 어디야? 어디 태생이야?라고 물어보면 본 적이 광명입니다라고 하면 경기도 원래 그 당시에도 이제 경상권하고 호남권 고참들끼리는 서로 좀 이렇게 알력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짓말은 안 했죠. 본 적은 제가 광명이다. 근데 이제 호남계통 선배들한테는 저는 전라북도에 태어났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비단 군대만에서 있었던 경험은 아니고요. 첫 사역지를 이제 갈 때 이제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력서를 쓸 때 이제 거기에다가 본적을 쓰라고 이제 나와 있으니까 본적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고향이 보통 본적이지만 저는 이제 중간에 행정적인 게 바뀌었기 때문에 본적에 이제 경기도 광명을 써서 냈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설교를 하거나 나누다 보면 제가 이제 어디서 태어났다, 뭐 내가 어디에서 자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 됐을 때예요. 이제 거기 교회 이제 오래된 여전도사님이신데 굉장히 이제 저를 이제 처음에는 좀 저를 멀리하셨다가 나중에 제가 열심히 하니까 저를 이뻐해 주셔서 1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전사님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못할 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전사님? 우리 교회 원래 전라도들은 우리 교회 사역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거의 다 황해도 출신들이 많고 경상권 출신들이 많은 성도들이라서 한 번도 이 호남권의 그 사역자들을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저 전도사가 전라도에서 태어났네? 어떻게 해서 이력서는 당연히 이제 경기도 광명인데 자꾸 자기 태어난 곳은 이제 전라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그 말이 조금 약간은 뭐 저 개인적으로야 사역 만약에 전사님 사역을 못했었으면 전사님 쫓겨났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건이 사역을 못했더라면 저는 쫓겨날 뻔했던 곳이죠. 좀 뭐 기분도 나쁘진 저에게 개인적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이니까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놓고요 나는 경상권하고는 사역을 못해. 나는 호남권하고는 사역을 못해. 그리고 어느 교회는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교회가 많아요. 호남권 분들이 많으셔서 경상권 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또 경상권에 있어서 호남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지연도 또 있고 학연도 있죠. 학교도 어디 나왔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의 차이가 있죠. 혹여나 중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동기나 후배라도 하나 나오면 굉장히 또 반갑죠. 그런데 또 아닐 경우에는 또 좀 약간 멀리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마다 자신이 경험한 환경 또는 자신의 신념과 또는 고집 이것이 굉장히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셀만 우리예요. 어떤 분은 우리 성가대만 우리예요. 딱 그게 고정되어 있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약간의 패단이 뭐냐면 12명 정도를 데려놓고 1년 정도를 같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막 과제를 해가면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정말 끈끈해지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제 이 기수가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서로 힘이 되어줘. 그런데 중요한 건 좋은 건 이제 정말 힘이 되어주는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패단이 뭐냐면 이제 우리 12명이 우리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 제자반, 우리 제자반. 이런 좀 패단이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라는 것을 특정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강조하면 다른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다른 누군가는 죽임, 그러니까 사망, 우리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는 일들을 경험시키게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서는요, 야, 저 사람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닌가?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드러내놓고 저기 성전에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왜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는 거지? 뭐 당국 종교 지도자들도 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거야? 라고 이제 반문합니다. 반문하면서 바로 그들이 판단이 들어갑니다. 27절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잖아.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뻔히 아는데 저 출생을 알고 그 부모를 알잖아. 근데 성경에서 보면, 물론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날 것이라고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태생도 아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확실한 그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알지, 그리스도는 절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나지 않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가말리엘을 불렀을 때 가말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가말리엘도 말씀을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면 모를까? 아니면 또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시는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념이 때로는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예수님이 거기다 대놓고 내가 베들레헴에서 났어라고 일일이 말해줘야 될 상황은 또 아닌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8절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너희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래, 너희가 내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거 아는구나. 내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도 아는구나. 그런데 너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데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원해서 스스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사실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알지 못하냐면, 너희가 지금 앞에 하나님이 아들로서 온 이 예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28절 29절을 또 요약하면, 나는 나사렛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이곳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신성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 지가 하나님에서부터 났고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이게요, 여러분, 우리 생각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맞죠.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저 유대인들이 참 답답하죠. 몇 번을 이렇게 얘기해도.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 제가 갑자기 내가 예수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런 상황보다 더 이상한 상황이라고요. 저 시골 마을에 저 이름도 없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사렛 해봐 2,000명도 안 사는 그 동네에 정말 목수일을 하던 예수가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자꾸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인간의 방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충분히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잡고자 했으나 잡지 못했어요. 이 얘기는 좀 뒤에 하고요. 그런데요, 또 다른 무리가 생겨납니다. 31절이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믿었어요. 근데 왜 믿었다고 이야기합니까? 31절 후반절,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야, 설령 그리스도가 와도 지금 저 사람이 행했던 저 예수가 행하던 그 표적보다 많이 행할 수 있겠니? 그러니 저 사람을 우리가 믿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행하시는 기적 때문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행하시는 기적 때문에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적을 쫓기 시작하면요, 사람이요 무서워집니다. 왜요? 그 기적을 쫓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것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것을 향하게 되거든요. 예수가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때 이와 연결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2절 말씀이죠.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원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그를 따르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존재는요, 어떤 존재예요?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을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참 제사를 이루면 자기들 할 게 뭐가 있어요? 가르칠 일도 없고 성경 연구할 일도 없고, 예수님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의 자리가 다 뺏겨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되 우리가 교회에만 너무 집중하고 자기의 유익만 집중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내 자리가 뺏겨나는 것에 대해서 못 참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연연하면서 그 자리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이 또 시작됐기 때문이죠. 뭐 예수가 아들이라고 하든 뭐하든 자기들은 사실 상관없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할 때 그때는 못 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에게 연연했던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나야 말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 돌릴 때 못 참아내는 거예요. 처음에 새신자로 왔을 때는요 굉장히 이뻐합니다. 새신자로 오면요 막 내가 다 해줄 것 같은데, 근데 어느덧 그 새신자가 자라서 나만큼의 성숙한 사람이 돼서 막 교회를 나만큼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간질을 하고 경쟁의 심리가 생기고 저 사람 헛듣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낮게 판단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결국 이들도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잡고자 합니다. 근데 잡지 못했죠. 아까 30절에 왜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예수님은 언제 잡히셔서 돌아가셔야 되냐면 6월절에 잡혀 돌아가셔야 돼요. 초막절이 지금 7월이니까 다음 6월절까지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됐습니다. 왜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6월절의 핵심이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시간은 6월절이었어요. 또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마가복음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다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안 됐던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를 따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에게만 집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너무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또 무서워서 예수님을 또 잡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본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신의 판단과 사람들이 자신의 바라보는 그 시선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 망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놀라운 일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전쟁 중에 막 백성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면서 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물리친 다음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려고 했는데 아말렉 왕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 밑에 이렇게 살려주면서 자기 밑으로 끌고 들어오면 자신의 인기와 인지도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 왕을 죽이지 않았다가 또 하나님에게 호되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울을 후회하시고 버리시죠. 그 다음에 다윗을 선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자리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마지막까지 계속 잊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작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잡히시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때가 있었어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이 무리를 통해서도 이 중교자들을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못 잡게 하시죠. 그리고요, 원래는 유월절이 됐을 때, 그 다음 유월절이 됐을 때도요, 종교 지도자들이 뭘 작정했냐면 유월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자. 왜냐하면 이 절기 중에 사람을 죽였다가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예수를 잡아 죽이면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때는 죽이지 말자 했지만, 결국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게 되는, 이것 또한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도 죽일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죽이려고 했어도 죽일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고 있었고 담대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아직 아니었다는 걸 자신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원래 예수님이 안 간다고 했잖아요. 형제들이 예수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드러내시죠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안 간다고 했습니다. 안 가신다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 오셨냐? 지금 자신의 시간이 이 무리들과 조금밖에 시간이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6개월이라고 하는 작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조금의 시간이라도 어떻게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어디로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잠시의 순간마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 여쭤봅니다. 오늘 밤에 12시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신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전제가 이제 있다 보면 뭘 하시겠어요? 처음에 여러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막 통장 계좌를 이야기하고 뭐 모여서 식사를 할 거고 같이 그 마지막 순간을 얘기할 거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12시에 이 땅을 떠난다면 아마 여러분은 전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내어줬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상쇄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도를 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명확하고 그곳에 우리가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겁을 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 채우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는 내 것이 이 땅에 나의 것이 무언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모든 것들, 또는 내 안에 있는 자존심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 바로 바라보고 있는 목표를 가는 것에 흔들리지 않지만, 목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곳으로 저곳으로 계속해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를 하다 보면서요, 참 우리도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찬송가를 예전에 이제 한 1절부터 5절 된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긴 찬송가를 뭐 다 부르냐고. 그러면 1절과 5절만 부르잖아요. 그럼 왜 찬송가를 2절과 3절 있는 대로 다 불러야지 왜 부르지 않느냐고. 뭐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뭐 설교가, 제 설교가 짧다고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어떤 데 가면 설교가 너무 짧다고 그러고, 어떤 데 가면 설교가 너무 길다고 그러고, 어떤 뭘 하나 하더라도 서로 간에 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 좋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 저 사람 이상하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도 각기각색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깨는 거예요. 가정을 깨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요? 아까 우리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찬송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던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게 바로 마지막 말씀 우리가 했던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옆에 있던 성도를 내가 판단했다가 그 성도를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성도인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쁘다고 이야기하신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는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서로 서먹서먹한 분들이 많습니다. 서먹하고 서로를 내가 볼 때는 나와 패턴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거 교만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때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것과 같은 느낌. 여러분 자녀들이 싸울 때 어때요? 야, 언니가 좀 참아줘야 되지 않겠니? 야, 너 언니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녀들이 화목하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화목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이 땅의 모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관계적인 부분들이나 물질적인 부분들에 집중하지 않고요, 온전히 우리의 것을 드러내며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오늘도 흔들리는 줄 아세요? 참 저도 아침마다요, 여기서 이제 말씀 아침에 준비하다가 또 내일 새벽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교회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침에 잠깐 집에 식사하러 나가면요, 아침에 마스크 때문에 줄 확 서 있더라고요. 마음이 확 상합니다. 아유,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분명히 마스크는 1인당 하나씩 충분히 나눌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일 텐데 누군가들이 먼저 나오고 누군가들이 먼저 다 이렇게 하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고요.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온전한 데가 어디 있게, 정부가 온전하겠습니까? 여당이 온전하겠습니까? 야당이 온전하겠습니까? 뭐 일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서 계속 판단하고 계속 비판하고 계속 없는 것에 집중하고 계속 세상에 신경 쓰다 보면요, 스트레스 받을 대로 받아서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잃어버릴 것에 집중하다 보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 믿음, 그 나라 가야 할 곳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오늘 선 사람은 오늘 하루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고, 또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라도 누군가를 건면할 수 있는 하루, 그리고 오늘 내가 속한 곳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천천히 그곳에 향한 마음을 잡고 오늘 내게 주신 자리에서 언제든 나를 부르시면 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어디든 살려낼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우리 가야 될 곳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를 흔들 거예요. 벌써부터 흔들리죠. 오늘 내가 가야 할 곳, 가정 안에서도 흔들릴 거고, 자녀들 생각하면 또 흔들리고,
직장 안에서도 어떻게 하루를 감당해낼까 하며 흔들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을 묵상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저 천국임을 기억하면서 혹여나 이 땅의 것들에 집중하며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했던 마음이 있으면 훌훌 털어버리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또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생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다 누구 탓입니다. 정부 탓이고 신천지 탓이고 야당 탓이고 여당 탓이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탓이고 젊은 사람들도 나이 많은 사람 탓이고 다 남의 탓하며 싸우기 급한데, 주님 이 나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서로 하나 되어 정말 함께 함께 한길을 가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정말 온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조유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7개월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홀로 이곳에 나와서 상담을 받으면서 다시 회복하면서 캄보디아를 향하고 있어요. 어제 제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연락하다 보니까 참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려도 저한데 오히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다는 말씀 듣고 저도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 남편을 잃은 그 상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다시 캄보디아를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회복과 귀한 영혼들을 맡겨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와 우리 선교사님 놓고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사람의 아버지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 내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시간 내어놓으며 우리가 가야 될 그곳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 앞에 이 세상을 바라봤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드려진 염려와 근심과 아픔이 있습니다. 낙심거리가 많고 염려와 걱정할 것들이 많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살겠다고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세상의 것들에 염려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처소, 또한 아버지 우리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서로 품으며 서로 하나 되어서 담대하게 우리의 것들을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갈대의 것들을 없애고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탓이라고 이야기하며 숟가락질하고 비난하며 조롱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주셔서 다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 한국교회가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제 앞에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되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사역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조유지 선교사님 지켜주시옵소서. 남편을 잃고 그 아픈 가운데에서 전화오게 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취해주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담대하는 다시 한번 캄보디아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나아갈 때마다 주님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새벽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루,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땅에 보내신 분에게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유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삶으로 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더욱더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수의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겨져 있던 염려와 근심을 다 잊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허락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루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서로 반목하며 조롱하며 모욕하고 손가락질 비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이 나라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하오니 한국교회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유진 선교사님, 아버지 안에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하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상담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캄보디아로 향할 때에 맡겨두신 영혼들이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보내신 자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곳을 가는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이곳에 더 이상 욕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요,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